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큰 벽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투명하게 보입니다.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가평 주일 설교를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코로나 처음 이렇게 발병이 되고 나서 그 주일 설교를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1년이 12달이 있는데 12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딱 한 번 이렇게 외부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가평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반갑고 또 친근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월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자체 설교를 하게 돼서 저희 춘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또 가평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반갑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 달 이후에 제 삶에 좀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가평교회를 다녀간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평교회 유정란을 정기적으로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잘 먹고 저도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가평교회 유정란이 올 때마다 가평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마주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맞이하여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곳 교회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훈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병으로 또 아픔으로 인해서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또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 꼭 그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본문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형준 형제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 핑곗거리를 찾고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굳게 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 모일 수 없다, 자주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다. 그리고 가정이나 또 작은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올 한 해 1분기가 지나고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이번 달을 맞이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얼마만큼 잘 계획대로 실천하고 계시는지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 읽고자 했던 분량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전도의 계획들, 얼마만큼 잘 실천해 오고 계시는지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계획은 세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때문에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조금은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듯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역할로,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의 말씀도 주님 한 분밖에는 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예,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만족은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즉 재물이 많으면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많으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손에게까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자손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의 배도 채우지만 자녀들에게 남은 산업을, 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손녀에게, 손자에게도 남은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육체의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어떤 분은, 어떤 형제자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당에서 배불리 밥을 먹었을 때, 그때 육신에 만족이 있답니다. 포만감이.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 따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해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편안하게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야,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쾌변을 보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한 만족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해야 하고 또 무엇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느껴야 할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답니다. 동창 모임에 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모임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그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안방에 화장실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충동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아이들 때문에 시끌벅글 전쟁인데, 야,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싸울 일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배달도 하고 또 식당 일도 하고 열심히 수년간 일을 해서 드디어 조금의 대출을 받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이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 아침에 아이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화장실이 2개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 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감을 얻었답니다. 근데 또 다음 해에 동창회에 갔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집을 초대를 한 거예요. 집을 초대했는데 글쎄 그 친구의 집은 화장실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스파 욕조가 있고 초호화로운 그 인테리어에 거기에 베개만 하나 놓고 잠잘 수 있을 정도로 거의 5성급 호텔급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나머지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을 여기에 투자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정말 더욱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 3개 딸린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드디어 2달이 쭉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깐의 만족감과 행복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슬프기도 하지만 조금은 웃기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주머니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고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육신의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에 얻는 유익과 즐거움은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의 외모에 치장하는 나머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달 전에 인터넷에 크게 화제가 돼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 16살 된 그 중학생 소녀가 성형수술을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100번을 한 나머지 기억력이 감퇴가 돼버렸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100번을 수술을 했으니, 시술과 수술을 번갈아 가면서 100번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왜 성형수술을 하게 됐는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에 같은 반 남학생들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놀렸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못생겨서 살 바에는 차라리 극한 말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극심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된 성형수술로 인해서 성형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번 동안 성형수술을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7천만 원 정도 100번 수술하는데, 물론 그만한 어떤 능력이 됐기 때문에 집에서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놀라운 것은 과거의 사진과 그리고 지금의 사진을, 수술된 사진을 비교해 보면 과거의 모습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것으로도 외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7장 시편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현재 내 신앙의 주소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그것은 불만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불만족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내 시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권위에 불만을 갖고 명령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더워서 못 살겠어요. 추워서 못 살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처럼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보다가 튕겨 나가버린 것처럼 그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과 모든 불만을 주님께 토론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78편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859페이지입니다. 구약 859페이지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을 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격하게 반응하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과 원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원망은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혹시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은 하나님 보셨을 때 큰 죄라는 겁니다. 결국 60만 명 이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만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사실은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어요. 그리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있는 것 투성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어요. 감람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우리가 있고 외양간이 있습니다. 비록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그들은 고액의 연봉, 즉 좋은 직장, 그리고 값비싼 외제차, 그리고 신축 아파트,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로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을, 좋은 직장을, 좋은 차를 물론 얻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겠죠. 왜?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육신의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내 중심에 그 신앙에 정확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값비싼 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다 잃게 됐어요.
만약 다 잃게 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잃을지라도 딱 하나 남아있으면 됩니다. 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 진리. 그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인데요. 100 빼기 1은 몇일까요? 100 빼기 1. 네, 99죠. 근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빼기 1은 네, 0이에요. 내가 100가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빼기 1, 하나님을 빼버리면 빵점짜리 인생이 됩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얻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빵점짜리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반대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0 더하기 1은 몇이죠? 0이요?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게 되고 붙잡게 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 질그릇에 갖게 되었다. 이 구원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찬양에 이런 그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꿈이 내 꿈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마음을 둬야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선물해 준 그 선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부모님을 제외하고 주신 그 선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온전치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저 이거 하나 더 갖게 해주십시오. 저 이번에 이거 하나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왜 도대체 내 삶만은, 내 인생만은 이렇게 형통하지가 못합니까? 저도 다른 형제자매님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더 좋은 직장 다니면서 교제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열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 칼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야, 저 칼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자를 수 있겠구나. 저 칼만 있으면, 저 칼만 내가 쥘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야, 탁탁탁탁 자르는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갖고 싶잖아요, 호기심에. 근데 부모님이 그 칼 줍니까, 안 줍니까? 아이한테. 절대 안 주죠. 왜? 줬다간 큰일 나니까. 하다못해 학용품으로 쓰는 그 카타칼도 어린 아이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 돼야 능숙하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칼을 주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그 칼을 줬다가는 큰 상처만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저마다 분량과 성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있고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험한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돈은 당장의 삶에 윤택함을 줄 수는 있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너 그거 주면 교제 떠날 수 있어. 내가 너 그거 주면 줄 수는 있는데 내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 같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과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더 누리지 못한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부분들, 그것이 내 모난 성격일 수도 있고 모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어떤 학자들은 안질, 그 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눈이 너무 아프고 피로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 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죠. 치유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곧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이 그런 가시들을 곳곳에 하나씩 두셨어요.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울음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울음소리죠? 네, 닭 울음소리.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침에 일어날 때 닭의 울음소리 들을 때, 낮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힘있게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나 구원받았다. 교만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데 곳곳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고 더욱더 교회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냐면 주님의 것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6절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죠.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지족하는 마음,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비록 많이 있고 넘치도록 부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은혜로 받고 있다라고 하면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즉 지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불만 갖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잖아요. 겨울에 파카도 있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반바지 반팔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그리 값비싼 차는 아니지만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가 없다면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도 있잖아요. 교통비 내고 탈 수 있는 버스도 있습니다.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택시도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리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1년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꽃 백합화를 봐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먹여주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눈이, 내 시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즉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 많은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가, 그런 아버지가 구원받은 나 하나 굶어 죽이겠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포장해서 주는 선물.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들도 다 줬는데 너희한테 그보다 더한 것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직분을 맡고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떤 분은 나이 40이 넘어서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맡은 봉사가 교회학교 교사 봉사였답니다. 초등부. 그 저학년 그 어린 그 학생들 앞에서 나이 40이 먹고 술, 담배를 끊고 이 율동을 이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더래요. 자신 모습이. 야, 내가 나이 40 넘게 먹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하지 않던 이 율동을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연습하다가 몇 번을 주저앉았대요. 도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런데 부장 선생님이 기도해 보시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고 죽어라 연습을 했답니다. 이 율동을.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손유이도 율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형제님들 보시면 처음에 구원받고 찬양대 봉사를 많이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근데 음치고 박치예요. 찬양을 그리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입만 이렇게 잘 벌리고 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리가. 왜? 그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제님이 진짜로 그랬습니다. 붕어 입이었답니다. 붕어 입. 입만, 가사만 열었다 닫았다 찬양할 때. 근데 처음에는 은혜롭게 생각하고 봉사에 참여해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는 찬양 대장님한테 좀 혼났답니다. 좀 연습도 조금 하고 노력도 하지 자꾸 립싱크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더 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음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결혼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처음 결혼을 할 때 외동딸, 그러니까 처갓집에 딸이 하나예요. 외동딸이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근데 자신은 구원만 받고 교회 안에 있었지 뭐 직장이 그리 대기업 다닐 만큼 출중한 직장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했어요. 그냥 교회 가운데 교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집도 조금 부유하게 생활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좋은 직장 생활을 하셨고, 근데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렇게 만남을 갖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겠죠. 기왕이면 하나뿐인 딸이고 좀 좋은 이런 직장 가진 형제님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도 조금은 들었답니다, 사실은. 근데 이 형제님이 교제 안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직장을 때로는 잃게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처갓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잃었을 때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사할 때 이사 비용도 계좌이체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병원 신세를 조금 지고 있을 때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병원비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됐답니다. 정말 내가 변변치 않은 한 형제지만 예쁜 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딸과 함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무릎 꿇게 됐답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결혼하고, 그리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기까지 주님의 더 큰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더 귀한 선물이 그동안 계속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삶, 영광받을 수 있는 삶, 훗날 천국에서 주님이 영접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성경 아닌, 교회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눈에 비추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935페이지 구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내가 어찌 허무하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개를 내서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뭐가? 재물이. 돈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눈여겨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그렇게 마음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전화 한 통. 아마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하러 가거나 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잘 벌어서 다면 얼마라도 붙여주면 좋지만 그거 붙여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전화라도 한 통씩 해달라고. 아들 목소리 듣는 것, 며느리 목소리 듣는 것, 딸 목소리 듣는 것, 그리고 영상통화로 손녀, 손자 얼굴 보는 것, 전화라도 한 통 꼭 해주라.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전화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늘 바쁘거든요, 우리는. 늘 바쁜데 주님께 전화 한 통 거는 거 어려워요. 주님께 전화 한 통 걸어서 주님께 안부를 묻는 것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주님은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내게 두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주목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께 전화 한 통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조금 찔림이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이렇게 하는 편인데 때로는 바쁘다 보면 일주일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른 생각이 나서 때로는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전화를 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반가워하시죠, 사실은.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아들 목소리가 그렇게 반갑답니다. 전화 한 통 오는 그 전화 소리가 그 번호 뜨는 그 순간이 굉장히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올해 초에. 그런데 농사 짓는 저희 어머니가 이 스마트폰을 이 문명의 혜택을 받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잘 언뜻 그려지질 않았어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이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신가 하고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로 올라오는 말씀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야, 이 좋은 거를 이제 하게 됐다고 내가. 야, 말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들이.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렇게 기쁘다. 진작 할 걸 그랬다고 이걸.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통화를 이렇게 종종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뭐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뭐 이런 멘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또 전화를 해보니까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당분간 뭐 통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집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됐죠. 집 전화로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지 왜 집 전화로 전화를 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화를 하니까 뭐 엄마 뭐 사정에 의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런 멘트가 뜨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다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나 뭐 손댄 거 없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불안한 겁니다. 왜 내 전화가 안 되지? 그리고 주말에 누나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됐어요. 고향에 내려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 번호를 수신 차단을 해놓은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신 차단이 돼 있어서 엄마 사정에 의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엄마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머니가 서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이거 이야기 해주면서 엄마가 수신 차단 해놓은 거 이거 내가 지금 풀어놓겠다고. 그리고 그 뒤로 자유롭게 전화가 잘 됐습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수신 차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더욱이 이 시기를 겪어가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폐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미국 돈으로 환전을 하고 그 나라 물건을 사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아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으려면 천국에서 얻을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환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것과 바꾸는. 그래서 주님의 것에 마음을 갖고 주님의 것에 투자를 하고 주님의 것으로 환전하려고 하면 훗날 천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주님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기도 부탁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 간구하는 것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두 환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모든 삶도 천국의 것과 바꿀 수 있는 환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환전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정말 우리는 그것을 짐처럼 여기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할 때 우리는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 축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35편) 9절. 구약 825페이지입니다. 구약 825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어떤 기쁨이 있는가?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주님과 깨어져 버린 죄가 있으면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금 제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가? 세상 것에 만족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져 버린, 깨어져 버린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졌을 때 주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잃고, 그리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영생의 소망,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다른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자, 어떤 기쁨일까? 시편 4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의 만족은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자, 곡식은 부와 재산을 의미해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기쁨, 형제자매의 연합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부와 재산, 쾌락이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십니다. 편안한 잠을 자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 일적인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으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주름도 들고 근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은 그들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이 즐거우면 어때요? 얼굴을 빛나게 하잖아요. 웃음꽃이 피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죄로 얼룩져 있으면 그늘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왜? 빛 가운데로 나와올 때 두려운 겁니다. 그 빛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두 발 쭉 뻗고 두 손 쫙 펴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꿀잠 주무시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잠은 편히 주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됩니다. 자, 평강. 자, 좋은 말입니다. 기쁨, 평강, 사랑, 은혜, 축복.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보면 시편 29편을 한번 넘겨보죠.
시편 2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위태로운 상황, 위기의 코로나 시국이지만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평강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내 스스로 주님께 대하여 수신 차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한다라는 것,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다 털어놓고 내려놨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살아오고 있었는지, 하루하루의 삶이, 한 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도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거실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방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뒤치다거리는 순간에도 얼른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강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에게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사랑이라는 선물, 그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왜? 사랑의 근원, 사랑의 시작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뭘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지 생활하는 자녀들이 명절 때라든지 휴일날 집에 돌아오면 빈손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김치라도 몇 폭 싸서 보내줍니까? 많이 싸서 보내주죠.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보내줍니다. 더 주고 싶은데 더 담을 수 없어서 못 주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택배로 많이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택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택배로 보내시는데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얼룩져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 오늘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만족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세 가지의 만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즉 환전하는 삶, 천국에서 얻을 것들에 대한, 쓸 것들에 대해서 환전하는 삶,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꿀잠을 주셔요. 꿀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차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수신차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되새기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훗날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에 찬 모습으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까? 정답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아시움에 주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도와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 귀한 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을,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김주성 목사님 건강과 믿음도 지켜주시고 능력 더하셔서 임원을 중심으로 또 형제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